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더울 때 가장 간절한 것이 시원함입니다. 무더운 추수 때 얼음 냉수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라서 추수기 때는요 얼마나 무더운지 정말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땀으로 뒷버벅이 되고 목이 마르다 못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얼음을 띄운 냉수는 마치 보약보다 더 좋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원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므로 그들을 알아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아주다 에피키노스코인데요. 전적으로 알게 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멀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도와주려고 온 그 섬김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로, 섬김으로 시원한 청량 음료와 같은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닷물처럼 짜고 맛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쉽게 다투지 말고 절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8절에 그랬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두르다, 조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조급하며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 혈기를 부리고 남과 잘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다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경고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독일,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공산 국가들 그 끝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왜요? 라고 따지며 하나님과 다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다투면 안 됩니다. 잠언 26장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그것이 다 죄로 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신질환자 숫자가 날로 늘어서 10명에 한두 명은 정신적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분장애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분장애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삶이지 기분이 아니며 신앙은 생명이지 기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기분 따라 하면 안 되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 그 위에 덕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데 세상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만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박사학위가 7개, 8개, 9개다 막 자랑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또 인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 경건. 그래서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를 할 때마다 왜 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항의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의 형제 우애. 정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뭐 여러 가지 맡은 걸 그렇게 감당한다 해도 형제 간의 우애가 없으면 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있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각각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연장자로서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며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절제와 아량과 인내가 필요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이해하고 협력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둘째, 비밀을 지켜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9절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는 것은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배웁니다. 그 선서 가운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발병 원인에 대한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지난 날들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남에게 알리면 안 되고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협박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손상을 주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결국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으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훈 11절의 교훈대로 때와 장소와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금상첨화와 같이 좋다는 뜻입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듯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뜻하죠. 네. 그래서 말이란 때와 장소와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격에 맞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합당한 말로 사람을 존중할 때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됩니다. 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을 겸손히 받는 사람은 귀금속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슬기롭게 교훈하거나 책망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 오해나 섭섭함 없이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그릇이며 그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교훈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격려의 말로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한마디 말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상했던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비밀을 지켜주어 신뢰를 얻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예배자로 협력하며 매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다윗에게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예배자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충성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 드릴 때도 내 생각은 온통 다른 데가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영혼, 마음을 다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지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은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성은 나의 주인 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어떤 의미일지 충성의 한자를 보면 정성성은 말씀원의 이룰성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말씀원의 충성 이룰성을 사용해요. 즉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자에 그렇게 뜻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요? 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새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게 협력을 잘하는 새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추적한 조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나는 것은 공기대를 형성해서 공기대가 형성되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날기 쉽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네. 즉 뒤에 있는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날 수 있게 V자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러기들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가장 앞서서 나는 리더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기러기들은 가끔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리더를 이제 자꾸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셋째, 기러기들은 날면서 계속 웁니다. 막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이것은 힘들어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알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함께 비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부상당해서 함께 비행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서너 마리가 함께 더불어서 머문다고 해요. 그 기러기 한 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때문에 서너 마리가 같이 머물면서 다 치유가 될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이 기사를 읽고. 새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협력해야 하며 충성해야 하고 더구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협력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33편. 형제 그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동거하는 그 자리에 네,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흘러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극동방송의 사장으로 계시는 김장환 목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현직 대통령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메일을 보내고 봉화마을로 찾아가서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략 16대 대통령 취임의 국민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 취임식장에 올라가면서 그를 축하하며 선물했던 성경책을 그분이 제대로 읽었더라면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개신교의 원로 김장환 목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최 목사가 적격이야. 꼭 그를 만나서 전도하면 좋겠어. 라고 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대통령을 꼭 만나서 전도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미루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비극적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안타까움이 최일도 목사님의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첫째, 쉽게 다투지 말고 절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비밀을 지켜주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신실한 예배자로 협력하며 매사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치 무더운 목이 타는 갈증을 나는 그때의 그 시원한 얼음을 띄운 냉수한 그릇 얼마나 갈증을 해소시키며 시원한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사실 오늘 깨닫습니다. 쉽게 다투지 말고 절제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해 줌으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서 또 모든 일에 협력하며 매사에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덕을 세우며 관용을 베풀어 누구와도 다툼이 없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 매사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